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죽은 성도의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과학주의자들이나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믿는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등촌교회를 온 것은 2014년 1월입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9호선 등촌역에 내려 4번 출구로 나와 등촌시장 입구를 지나 대지슈퍼에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직진을 하면 등촌교회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믿고 왔을까요? 이해하고 왔을까요?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믿고 왔습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등촌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1월에도 제가 등촌교회를 왔습니다. 작년에는 믿고 왔을까요? 아니면 이해하고 왔을까요? 작년에는 이해하고 왔습니다. 이미 등촌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등촌교회를 처음 왔을 때는 이해하고 온 것이 아니라 믿고 왔습니다. 믿고 왔는데 실제 등촌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는 신은 엄밀히 말하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창조된 신들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 창조되지 않는 신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해도 되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등촌교회에 처음 올 때 등촌교회가 목삼동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온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을 하고 싶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엄마로 믿게 되었습니까? 갓난아기가 엄마를 이해했기 때문에 엄마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볼 때마다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런 여자를 엄마로 믿었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를 엄마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믿어야지, 믿어야 해. 아무리 믿고 싶다고 노력을 해도 그리고 자기 체면을 걸어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두 가지 헛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파하였고 고린도 교인들도 전파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해져. 또한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할 수 있대.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거짓이면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2000년 전에 한 사기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재주가 좋아 무식한 어부들 중심으로 감원 이슬로 현혹시켜 12명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실력이 탁월하여 무리를 걷는 연출도 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척 연기를 시켜놓고 마치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마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한 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한 후 어른들이 싸온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 먹게 해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기꾼의 이 사기의 대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거짓말로 제자들을 세뇌시켜 놓고 그리고 시신은 어디로 옮겨 놓으라고 미리 지시를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기꾼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기꾼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줄 알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수라는 사기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약 25억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사기꾼의 말에 속아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 사기를 공부하고자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왔고 그리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있지도 않는 천국에 대해 사기를 치다가 또한 이렇게 등촌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복음이 헛것이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 증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 부활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등촌교회에 올 때는 믿음으로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해서 우리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원리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힘의 원리,
능력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산다는 말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잘 살고 믿음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으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해 지성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시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죄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거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천국 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성도님, 죽음이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세요. 곧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가 계시면 제가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의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라면 모든 죽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인생,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문자적으로 다 잠자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설명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실제 죽은 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잠을 자듯이 평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정사기념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면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 합니다. 죽음의 종노릇 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죽음이 주인이 됩니다. 그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생명을 잡고 이리저리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의 종로로 태야 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부짐 평창강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에서 두부짐 평창강기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두부지임과 평창강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세력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와 내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죽음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생명의 종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예배 드릴 때, 잘 나갈 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 그때 인간적으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죽음의 종노릇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 확신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생명의 종노릇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헤롯 왕은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VIP 감옥실에서 좋은 침대에 TV 드라마 보면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잠을 자면 얼마나 자세가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몸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불편함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잠을 잤는지 사도행전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낙천적인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이라는 환경,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종노릇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지 천국이라는 그 믿음의 배짱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아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비록 힘들지만 담대하게 그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사후세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영생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 영원한 안식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기대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는 것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 반드시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잠이라면 부활은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만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은 여전히 헛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죽음을 헛되지 않는 죽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헛된 죽음을 헛되지 않는 죽음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든 선교든 공통점은 그리스도 밖에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죽음을 위해 생명의 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망한 인생, 멸망할 인생을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여 생명을 살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지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죽었는데, 그런데 막상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은 하겠지만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천국과 지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하고 죽었는데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그리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손해는 되돌릴 수 있는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손해,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죽은 사람의 두 경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하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종이에 한번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죽은 사람입니까? 확률적으로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죽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집에 가서 확률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앞에 죽음의 종로로 타면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 예배 드릴 때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아멘 하셔놓고 실제 여러분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그 부활의 소망이 흔들린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인격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믿음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믿음이 진짜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자듯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어도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종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소망하시고 실제 삶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두부집 평창관계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생을 가진 부활의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멋있게 이사 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계속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